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을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느 한 연구소에 2명의 과학도가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있다 보게 되면요,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계를 돌리고 또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명이 견디다가 한 명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연구소를 나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또 생활도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끝까지 그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이 먼저 나온 친구가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에서 그 친구가 신문에 대문짝하게 이렇게 실린 거예요. 찰스 허버트 베스트, 인슐린을 발견함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연구소에서 나온 그 의사라든가 생활이 윤택하게 사는 친구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 찰스 허버트 베스트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탄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당뇨의 중요한 것이죠. 인슐린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또 유익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좋은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좋은 집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천국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누구만 가냐면 사람만 갑니다. 사람의 영혼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기쁨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 영혼의 삶을 우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약에 육신적인 문제나 영혼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먼저 우리한테 해결하시냐면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좀 떠나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요, 한 번 정도면 되겠다는데 그 한 번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비의 신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신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 내 마음, 내 환경에 가뭄이 오고 내 관계에 가뭄이 오고 영적인 가뭄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3년 6개월 동안 바알을 믿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산적으로 따지고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찾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렸더라.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더 강한, 세상의 것들이 더 세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세게 보입니까? 무엇이 세상에 여러분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이런 가뭄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답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답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러분,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교회의 우리 그 장로님, 시무장로도 의미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장로라는 단어로 나오게 될 때는 목회자, 목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preaching,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실히 그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가는 사람을 바로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는데 2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고 말하냐면 이 목회자만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다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어저께 우리 기도원에 가셨을 때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기도원에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가게 되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잘 안 와요. 어제도 대부분 거기도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다 거의 집사님들 여자분들만 다 오셨어요. 남자분들 2번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나오시는 그 분들이 그 집안의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목자가 되어져서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녀와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핵심은 무엇이냐면 착한 양으로서 착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착한 양에서 착한 목자가 된다. 이게 제자훈련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게 되면 제자훈련 하고 끝나면서 12월 달에 수료하게 되면 끝이 아니에요. 그 제자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되냐면 내가 제자를 삼는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제자를 삼잖아요. 제자 훈련의 끝은요, 제자를 삼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제자 훈련을 받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자 훈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착한 양으로서 끝나지 마세요. 착한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오늘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착한 목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제자를 삼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목자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그 헬라 말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아마란티노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사라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 신화에 나오는 꽃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꽃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란스라는 꽃 들어보셨나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그 아마란스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요, 특징이 뭐냐면 한 번 피면은요 절대 지지 않는 꽃이라는 거예요. 한 번 피면 이 꽃은 영원히 물만 잘 주고 잘 돌봐주면요, 이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남미의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저 꽃에서 나오는 열매가요, 어마어마한다는 거야. 저 꽃에서 나오는 열매 안에 무려 씨가요 50만 개나 들어있더라고요. 50만 개. 그래서 저 아마란스라는 꽃을 미래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저것을 미래의 곡식으로서 이 과학자들, 사이언스 잡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꽃이 바로 아마란스라는 꽃입니다. 시들지 않는 엄청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 꽃이 바로 아마란스.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삶이요,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 아마란스의 성도들, 아마란스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그러한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이러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마치 영원히 지지 않는 이 아마란스의 꽃과 같이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시들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체험이 있어야 한다. 바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데 어떤 체험이었느냐? 바로 용서에 대한 체험을 베드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금 갈릴리로 가가지고 베드로는 다시금 어부의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한 다음에 다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몇 번이나 물었죠? 3번.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하냐? 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나 사랑하냐?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다시 한번 치라. 이게 뭐예요? 배신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양들을 치라고 믿기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용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나중에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체험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냐? 용서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죠.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 내가 갖기 전에 나의 삶에 그런 것들이 마치 필름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나의 모든 삶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끊어내시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체험, 이런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체험,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들지 않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중세시대의 교부가 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천사들을 사용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왜 사용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순종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왜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사는 한 번도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체험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 자매님 이번에 죽었잖아요. 그분은 암 항암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150번을 항암을 했대요. 150번.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었어요. 그 항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강렬한 체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과거에만 우리가 그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는데 이게 영어 번역을 보니까 재밌어요. 투덜투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할 때요, 부득이함이라는 단어가 좀 뭐냐면 영어 단어 보니까 투덜투덜 하지 마라. 또 우리말 좀 약간 좀 저급한 말로 하면 시부렁시부렁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번역하게 되면, 쉽게 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내가 봉사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안 까를로스라는 그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차원이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일하는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일반 마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 이 물건을 찾는데, 다이소 같은 데 가야 돼. 이 물건을 찾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 웬만한 데는요, 몇 번 코너에 가서 23번 가세요, 뭐 3번 가서 5번 가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친절한 것인데 월마트는요, 그 회사의 룰이 뭐냐면 손님이 물어보게 되면 그 직원이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마트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몇 번 가세요 이런 마트에 또 헤매다가 겨우 찾는 그런 마트에 가고 싶으십니까? 친절한 마트로 가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친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를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열정이 나오게 되고 전심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들지 않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체험이 있어야 하고 바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위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전쟁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군들은요, 돌진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군사들이 먼저 가고 장군은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조종을 하게 되는데 외국의 장군들은요 앞장을 씁니다. 우리 반지의 장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나곤이라는 그 리더가 있잖아요, 왕 리더가. 그런데 적들과 싸우게 될 때 말을 타고요 제일 먼저 선봉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나갑니다. 나를 따르라 해요. 우리는 전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리더가 더 따르고 싶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고 뒤에서 뒷짐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우리 앞에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요, 가장 힘들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시고 가르쳤다. 가르치고 행하신 게 아니라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산으로 가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시고 밤에 철야기도 하시고 하시는 가운데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몇 시간씩 주님 기도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기도할 수가 있지? 그 제자들이 보니까요, 정말 주님한테 기도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시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모델을요,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부자에게 두지 마세요. 부자들 삶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두지 마세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에 두지 마세요. 그런 삶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꽃과 같습니다. 그래, 아마란스와 같이 영원히 시들지 않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스킵 하이징이라는 남미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비행기에서 잠깐 1시간 정도 늦춰져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늦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다 내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맹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내려봤자 또 헤매다가 올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내릴 테니까 대신에 이 맹인견만 좀 이렇게 밖에 가서 바람 좀 씌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기장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낮이니까, 낮에 이 기장이 이 맹인견을 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거를 승객들이 본 거예요. 그때 승객들이 놀란 것입니다. 우리의 기장이 맹인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는 그런 해프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인 사람한테 비행기의 기장을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실 그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시들지 않는 영광으로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 길을 먼저 갈 수가 없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 제목이 뭐죠? 갑자기 생각났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오늘 말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